우리 소유리 문답 24문답 여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문답 하기 전에 그 우리 주보에 같이 끼워드린 거 있잖아요. 그 나눔 문제, 그죠? 나눔 문제 있는데 그 뒷장 좀 이상하게 잘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오후 문답 나눔 문제가 좀 약간 앞뒷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상하게 잘렸는데 그 뒷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거 좀 읽어서 다 그 지난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31, 32 이렇게 있죠? 네, 있죠? 그죠? 네. 31문답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한번 답해 보세요.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몸을 한 번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마음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택하신 구원을 이루며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보면 그분이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사역을 삼중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32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불립니까?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 죄와 자유롭고 선한 이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 우로는 영원히 왕에게 모든 비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그분의 직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직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뉴스에서 그 나오는 뭐 전모 씨 같은 뭐 목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사실은 어쨌거나 뭐 그런 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기름 부음에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참여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행하신 이 구속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한 이 구속의 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실천적인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32문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그의 이름에 뭐가 된대요? 선지자로서 나는 선지자로서 32문 답에 보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지자인데 우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지자의 직분으로 구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처음 가니까 땡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사장으로서는 어때요? 그분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죠. 그리스도인인 여기에 참여된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것,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선행은 여러분의 천국 갈 공로를 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 예리자매가 갖다 준 황금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천혜향 황금향을 남겨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남겨둬서 내가 어떤 너무 유치하죠? 원래 제가 유치해서 그래요. 그거를 남겨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남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맛있는 황금향을 천혜향을 저 주방에서 섬기고 있는 세 분의 자매들은 먹지를 못하니 너무 유치합니까? 그것을 남겨두는 거죠. 왜? 이 황금향은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지체가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나의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감사의 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 유의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속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어떤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참여된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뭐 어떻게 한대요?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뭐 하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죠. 그럼 그분이 그걸 다 하시니까 이제 나는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했고 세상은 끊임없이 통치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우리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압박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고 교회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는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끌려가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세상의 권세와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일요일은 다 쉬게 해줄게. 그런 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그건 그건 예수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거라는 궁극적인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존적인 삶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긴밀하게 있죠. 예수 믿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적인 건데
구원파는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구원파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실천적인 적용이 우리 안에 긴밀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자꾸 오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천적인 적용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답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말씀과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이거 옛날에도 우리가 다뤘었는데 선지자를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예언자,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자에 할 때 그 예자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에 이거 공부했었는데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자,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예자를 그러니까 일기예보, 예보처럼 뭐요? 미리 아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금, 그 예가 뭐예요? 예금할 때 뭐 왜 예금이라 그래요? 돈을 뭐 한다?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말씀의 선포와 성취, 그죠? 그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정말로 너네 계속 그렇게 살아봐. 예언에 의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자. 그게 예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거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내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웅병가들처럼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약한 거, 미련해 보이는 거. 그건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열왕기를 봤으니까 열왕기상의 끝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둘이 가지고 붙어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그죠? 아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막 시드기야입니까? 그 사람 막 철불을 막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야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취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감이 이상하니까 선지자가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가야가 있는데 미가야가 나한테 흉한 것만 하는데 괜찮겠냐고 왔더니 이제 흉한 일을 하죠. 흉한 일을 예언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가름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구속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유가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적인 구속이죠.
그죠? 그분의 구속에는 다 삼일체적인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구약의 선지자직에 속하는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의 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 뭘 설교해야 돼요? 목사는 내 뜻을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설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의 설교들은 해설적인 측면이 좀 되게 강해요. 성경을 해설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해설했죠. 설교할 때. 물론 적용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해설적인 면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시간도 길게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여기 4분, 방문자 4분 왔다가 예배가 12시 돼서 안 끝나니까 먼저 이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해설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을 하는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설교 못했을 거다. 왜? 이런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니까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당신들이 이 설교를 받아줬으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온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도 우리가 어쨌거나 다루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을 그래서 허락해 주셨죠.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대신 따뜻하다고 해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1차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두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누리고 말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니까 설교가 우선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를 주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내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실은 그 중점적인 의미는 사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계속 먹이는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뭐를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래요? 뭘 나타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뜻 알고 싶습니까? 내가 당장 닥친 어려운 일들, 혹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의 사항들, 그죠? 중대한 선택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감추어진 뭔가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뭘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슨 뜻을 우리가 무슨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뜻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죠. 하나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드러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타난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알고 싶습니까? 감추어진 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추어진 뜻을 하나님께 알고 싶어. 그러면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저지른 실수나 과오마저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안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아니 우리들의 약함까지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예리 자매의 약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예리 자매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우리들의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아도 우리는 it's okay, 뭐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걸로 해가지고 내 죄를 여기에다가 자꾸만 끼워 맞추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면죄부를 줘서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의 양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나타난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심의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양심의 평안을 찾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해야 양심의 자유를 평안을 얻는 것이지 내 죄까지도 저 하나님의 뜻에 감춰져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거짓된 양심의 평안인 거예요. 우린 근데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에게 주어진 건 회개이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가지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2차적이에요. 2차적.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이 있죠. 기억나세요? 이 유업을 어떻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걸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가가지고, 회계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처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서 형하고 사이좋게 혹은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자꾸만 예수님한테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왜? 끝없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탐심을 물리쳐. 네가 형보다 더 많이 갖고 하는 네 마음에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재산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다니까. 재산은 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뭐 똑같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은 더 갖고 싶은데? 탐심으로 대표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소유에 넉넉한데 그 생명이 있지가 않아요. 김우중, 부작용, 기업의 총수 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요 근래. 그러면 그 소유에 넉넉한데 그 사람들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영혼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제 친척분이 좀 아프셔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굉장히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힘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살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하면서 막 살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자기가 그런 모습을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굉장히 싫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그동안 잡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나를 이 어두움과 비참함과 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어두움이 다가오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정신을 놓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붙들고 왔던 모든 것이, 그게 내 가족이든 내 명성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걸 직시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 소유의 어떠함에 그 생명이 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로서의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나서, 참된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내 현실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신앙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하고 내 직장에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실제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 오늘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횡령을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뭐 전에 오후에 다루었던 그 내용들도 보면,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바람을 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답을 찾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답이 거기에 어디에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왜 그 문제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갖고 원인을 인식하게 되고 그 근본적인 해결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현실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폭넓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지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정해주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건 복음서에 다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의 말씀과 뭐에 의해서 하셨대요? 자신의 말씀과 성령, 그의 영으로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미리 증언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선지자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신약의 빛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 속에 계신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적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본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내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에서도 봤다시피 성령님의 그의 영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태신앙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처럼 안 믿다가 내가 육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저도 막 불교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전혀 쨍판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스며들듯이 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계속 이 교회 문화 안에 있으면서 그게 잘 안 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선지자 직분으로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직분을 행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특별히 선지자들 보면 싫어했어요. 선지자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성도들이 싫어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저 가끔씩 제가 설교하면 싫은 표정 짓는 것처럼 싫어했다고. 왜 싫어했을까요? 내 맘대로 못 살게 하거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이사야는 톱으로 왜 썰어 죽이고 왜 그렇게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에 썰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합도 이세벨도 막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 정신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산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싫어했어요? 이 선지자들을 성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싫어했어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네 니네만 밥 비려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네 공무원이면은 내가 철밥통이라서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그 공무를 하면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펴고 바르게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일들을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왕한테 막 하는 거예요. 왕도 공무원이잖아요. 막 하니까 왕이 싫은 거예요, 선지자가.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공평과 정의, 잘못된 예배, 우상숭배라는 자기숭배, 그런 걸 꾸짖으니까 싫은 거지. 모든 구원의 뜻이잖아요. 그게 구원에 나타난 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막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막 여호사밧, 아합은 연합해가지고 아랑문을 쳐부수고 싶은데 막 시드기야는 막 철불을 갖고 와서 나가십시오. 이 승리를 줄 겁니다. 막 이러는데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안 될걸요. 뭐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가야를 가둬버리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음식을 줘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구속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 참 이거 다 잘하셨지. 그래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가자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 자기를 숭배하고 나만 밥 잘 먹고 내 가족들과 좋은 거 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듭난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고백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옛날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게 되게 즐거웠는데 교회 안에 교회 회원이 되고 들어오니까 너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 자체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의 구원은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이에요. 구원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지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우리를.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성육시 안 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옆에 형제가 쫄쫄 굶고 있는데 야, 너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막 추워 죽겠는데 야, 너 좀 따뜻한 거 입고 다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이런 궁극적인 이 결론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부르셨지만 더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바울은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좀 반복해서 우리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 여정을 니네가 하는 것 같지만, 말로는 니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구속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선지자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과 연하여 보면, 교회의 목사에게 있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인 의미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는 선지자직의 권위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성립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벌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결론을 내리고 저한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 계좌로 벌금을 넣으세요. 이렇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네, 그렇게 하세요. 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서.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무슨 말 거기다가 이미 정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받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미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자들만이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린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니까 목사대로 성경을 설교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말씀을 그렇게 그냥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목사가 함께 있을 때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목사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목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고 교회는 결국 그 타락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명한 이치예요. 그죠? 자, 이것과 관련된 나중에 제사장 왕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다른 직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이 목사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직분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혹은 4개가 있습니다. 3개라고 본다면 뭐예요? 목사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없잖아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럼 누가 위에요? 아니에요. 수직적이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장로들 중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평등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까지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할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요즘에 혈압이나 이런 걸 심장이 안 좋은데 그거를 기현 형제가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기현 형제가 더 잘합니다. 맞죠?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잘한다는 게 세상 모든 만사를 천문학을 제가 천문학자보다 더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할 때 교회의 사정과 양들의 사정을 잘하는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들이 평등하게 협력하여 이루지만 그럼에도 목사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되 목사가 갖는 특징을 존중해서 목사의 권위와 권한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교회의 말씀에 우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어디에 우위권을 두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거에 다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요리 문답도 이 삼중직을 볼 때 딱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막.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게 성도의 삶에 그만큼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 특별히 선지자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직분들을 두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방식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4문답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요거 할 때 앞으로도 이제 요 삼중직 끝날 때까지
우리 여기 하이델베르크 31, 32문답에 나온 이 대략적인 설명들, 소일 문답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잘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